할렐루야. 평화 인사 같이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탄 인사도 한 번 더 나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주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태복음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족보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시작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죠.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낳는 역사가 계속 이야기가 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즉 족보의 흐름의 이야기가 갑자기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우리가 유념하시고 보셔야 될 그 단어가 나시니라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족보는 낳고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이전까지는 계속 낳고의 인간의 역사였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그 단어가 나신이라고 단어가 이제 바뀌어지게 되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이 말은 그 문법으로는 수동태에 해당됩니다. 즉 태어남을 받았다. 태어남을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남을 받았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인간의 낳고의 자연적인 생산의 과정 속에서 자녀들이 태어났던 그 족보의 이야기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남을 받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사실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의 옷을 입혀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문장이 길면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오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셨다. 여러분,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은 주님이 오신 거죠. 태어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보내셨다라고 하죠. 보내셨기 때문에 먼저 그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보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과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돌아간다, 죽었다, 돌아간다라는 말은 뭐죠? 왔던 곳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돌아간다는 거죠. 그 영혼의 궁극적인 것을 늘 전제해 두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태어나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거죠. 요한일서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에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지는 사건의 단어는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유치한 질문 같지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일학교식의 대답이에요. 질문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왜 보내셨을까? 이 땅의 관점에서는 그럼 왜 오셨을까? 우리가 익히 아는 대답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렇게 여러분 대답을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물어보면 그럼 꼭 오셔야만 됐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런 방식으로 오셔서 보내셔서 태어나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나? 다시 한번 질문으로 돌아가면 왜 오셨는가? 너무 여러분 깊게 생각하면은 대답을 못 해요. 주일학교식의 대답은 이런 겁니다. 왜 오셨는가?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오셨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 우리가 스스로의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죠. 우리에게는 오신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자체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 복음이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religion입니다. 이 말은 묶는다는 거예요. 다시 읽는다, 연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전제되는 것이 있죠. 묶는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끊어진 것이 있으니까 묶는다는 거죠. 단절되어진 것이 있으니까 연결한다는 거잖아요. 무엇으로부터 끊어졌나? 무엇으로부터 단절이 되었냐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다시금 읽는 것이 되어지나? 우리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다시금 묶을 수 있나? 그것이 종교라고 하는 릴리전의 뜻인데 묶는다는 거잖아요. 끊어진 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심판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면 끊어진 것을 어떻게 다시금 종교, 릴리전 묶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에 종교와 복음의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의 말을 인용을 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방법이 두 가지다.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는 길이 있다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이 종교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는 길이 복음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종교와 복음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문제는 이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끊어진 그 관계를 자각할 수도 없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며 묶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자각하지도 못하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것을 묶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금 묶으려고 했던 모든 노력과 시도가 바로 종교의 탄생입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고난을 통해서, 금욕을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몸을 해롭게 함으로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동안의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다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끊어진 것을 다시금 묶으려고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나 단연컨대 성경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우리가 끊어진 것을 자각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묶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끊었는데 죄로 인해서 그 끊어진 것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다시 묶어서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말씀에는 십자가를 가리켜서 둘로 막힌 그 담을 허물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런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에요. 왜 오셨죠?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묶어주신 거죠. 그래서 성탄은 땅에는 평화요, 하늘에는
영광인 거죠. 여러분, 다메섹의 이 사건이, 우리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다메섹 사건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잡아가두고 율법의 특심이 있어서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의 선교사가 되었던 그 바울로 바뀌는 삶의 분기점,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다메섹 사건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전과 이후의 삶을 나누는 그 삶의 분기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역사가 히스 스토리가 되었어요. 그분의 이야기가 된 거죠. 그분의 이야기가 곧 역사예요. 그분으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알고는 AD, BC라고 하는 말, 그 분기점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역사이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역사이냐라고 주님이 인간의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고 우리의 삶의 분기점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어지는 우리 영혼의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주님의 성탄을 우리가 마냥 기쁨과 즐거움가로 보낼 수 없는 우리 영혼이 마주하게 되어지는 불편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없으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실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죄를 자각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오심이 소용이 없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쓸데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 종교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종교를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고 혹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여전히 자신의 의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인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요한일서 1장 말씀에 보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심으로 구원의 약속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약 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예수님께서 마침내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신 거죠. 그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본인이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성탄은 구원입니다. 또 하나, 이런 예수님의 성탄은 심판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여러분 이것을 잘 이야기했습니다. 요단강에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그는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지대는 없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시면 요한복음 3장 여러분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를 믿지 아니한 자는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다. 독생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구원에 대해서 핑계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주님의 성탄과 연결해야 될 것은 나의 구원이 오늘 내가 살고 죽는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구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를 믿지 아니한 자마다 뭐죠? 벌써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두 구절을 제가 함께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로마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줬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전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나타났으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나타났으니 그들에게 보이셨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이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보이셨다고요? 그의 만드신 만물에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감탄을 합니다. 그 감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연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죠. 여러 가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디서든지 회개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 내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태어나셨고 수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믿지 않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벌써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전과 후가 인간의 역사가 갈라지는 것처럼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이전과 이후로 갈라지는 겁니다. 주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요, 그를 믿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벌써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의 뒷면이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이 모든 성경의 사건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핑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으로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활이 바빠서 삶이 힘들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가지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의 고백으로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내가 믿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뭐가 바빴어요.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질 때 어디에 있든지 그는 회개하라 라고 전하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가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니죠. 너희가 잘 될 것이다? 아니죠.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아닙니다. 주님의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건 뭐예요? 심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급하다는 거예요. 다급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한평생 70, 80으로 살 날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심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겁니다. 도끼를 들은 상태가 아니라, 도끼를 들은 게 아니라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찍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회개와 심판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위로의 예수님입니다. 구원의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분의 첫 번째 메시지가 너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너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이죠. 예수님은 구약 때부터 약속되어진 구원의 메시아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잘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이 오시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하셨어요. 성령과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은 심판이죠. 너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겁니다. 그가 오셔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태우리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오시면 쭉정이들은 불에 모아서 태워버린다라고 심판을 이야기를 했어요.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가 그러하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러하고 그분의 사역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고 구원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의 죄에 대한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오면 기쁨과 즐거움만 있어요. 기쁘고 즐겁죠. 그러나 그 기쁘고 즐거운 것은 죄에서,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지, 죄를 무시하고 덮어버리고 그저 기쁘고 즐거운 것은 불신자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기쁨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슬람권에도요, 성탄절이 되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불교권에도 성탄절이 되면요, 온 동네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요. 공산권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 그 자체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왜 기쁜가? 이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느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받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멸망과 영생이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멸망과 영생이 함께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우리를 영생하게 하신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죠. 교회들도 그렇고 아마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죄에 대한 메시지도 많이 듣고, 죄의 수요일이라고, 특별히 사순절의 시작이 죄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참여하는 그런 날로 사순절이 또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의 죄에 대한 경각심에 빨간불이 켜지는 날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마냥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밝혀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는답니다.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으되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탄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에요. 영생과 심판을 함께 가지고 오는 날입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주시지만 듣고도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회개하라고 선포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나 회개라고 하라고 선포를 하였음에도 그가 돌이키지 않을 때는 로마서 4장 말씀에 그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멸시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라고 로마서 4장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탄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깨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탄은 죄로 인하여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에요. 돌이켜 주님 앞으로 다시금 서야 되는 은혜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은 생명을 살리는 회개의 성탄이 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참여하시고 올 한 해 가기 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죄악들, 생각나게 하시는 그 죄악들을 가져가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털어내시고 참여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그래서 생명의 풍성함을 얻으시는 그런 성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합니다. 함께 이름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성탄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되 우리 안에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참여하며 주님 앞에 서는 오늘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기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삶 모든 것에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심을 하나님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주님, 마침내 그 일을 또 하나님 이루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을 하나님 이끄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저희들의 깨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주의 모든 자녀들 아버지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낮고 낮은 곳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회개케 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하셔서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종교가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명하십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그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회개하여 주님 앞에 이 생명의 충만함에 참여하는 오늘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셔야 되는 것은 우리 가정에 죄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오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 짓는 일에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진 이 사회 구석의 모든 아픔의 곳에 주님 함께 임하셔서 주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하심과 주의 평화와 하늘의 영광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주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건져주시고 주여 생명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